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충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특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투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별 설교 34번째 시간으로 디도서입니다. 요즘 제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종종 한 두어 번 정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철 목사님하고는 닮은 부분이 있다, 닮아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른 몸매에 안경을 쓰고 요즘 점점점 머리가 휘어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 때에도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로 숙연해지는 성도 한 사람으로서 이재철 목사님과 이름 한 글자 같다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역량은 땅과 하늘의 차이라 더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목회자들을 위한 33가지 조언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딱 읽었는데 두 번째까지인가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난 안 되겠구나. 아직은 더 다음 것을 읽을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도서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읽어봤는데 빠르게 읽긴 읽었는데 찔림이 너무 심해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부족한 목사로서 아직은 크게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디도서는요,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자로 세워진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3장 분량의 짧은 편지를 씁니다. 다른 편지와 다르게 수신인도 디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이고 굉장히 사적인 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서 우리 가운데 읽혀지는 것은 분명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외딴 섬에서 홀로 교회를 책임지는 젊은 목회자 디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요.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각양각색의 지체들에게 주는 오늘 성경의 권면과 책임감이 또한 나에게도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단에 대한 조언은요, 다양한 문화와 또한 사상의 파도 같은 현대 시대에서 우리 앞에 누워진 이 도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울림도 있습니다.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디도서를 몇몇 사람들은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보아야 할 성경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도리어 그 가운데 주님의 채우심을 소망하고요. 또한 내 속에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그 부분을 치유하시는 더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리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사방이 물로 막힌 이 그레데 섬에서 편지를 읽는 디도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체 어떤 곳인지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레데 섬, 요즘 언어로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현재는 그리스 영으로서 그리스에 속한 섬 중에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이 그레데 섬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이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인데요. 위로는 북서쪽으로는 유럽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이죠. 일찍이 유럽 문화의 근간이 되는 미노스 문명이 이곳에서 발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 사회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은 신중의 신인 제우스가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정도로 문명과 문화의 발상지이자 근원지였다는 것이죠. 이 그레데 섬은요, 우리 성경에서도 몇 차례 언급되는데 대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나마 가장 친숙한 장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구금된 상태로 로마로 압송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큰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때 지중해 풍랑 가운데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다가 배를 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뒤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무슨 구체적으로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교회를 세웠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게다가 디도가 이곳의 목회자로 남겨졌습니다. 사실요, 이 그레데 섬은 참 교회가 세워지기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놓고 디도서 1장 12절에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도 강팍하고요. 복음이 뿌리내리기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레데 섬이 사실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죄인들이 들끓고 무법천지 같으며
폭력과 죄악이 가득한 그레데 섬 같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은 땅 다 놔두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죄인들과 먹고 어울리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며 힐난을 합니다. 그때 하신 대답이 어쩌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질문의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울은요, 이 말을 받아서 디도서를 엽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같은 믿음을 따라 아들된 디도 역시 그레데 땅에 남겨진 씨앗이 되었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그 땅에 세워나갑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요, 저처럼 목사 한 명이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100번 이 강단에 서서 외치는 것보다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삶에서 각자 주어진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날 때 훨씬 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는 줄 믿길 원합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복음이 절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한 곳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아시아, 유럽, 전 세계, 그리고 이 그레데 섬 구석까지도 전파됐을 적에 복음을 살아있음을 사람들은 보았고 그 생명력과 능력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이 그레데 섬의 디도처럼 바로 이 세상에 함께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보내졌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떤 모양으로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대로 그대로 우리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따라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를 제가 묵상하면서요, 주시는 마음이 한 가지 있었는데, 참 교회는 모자이크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렸을 때 모자이크 한 번씩들 다 해보셨나요? 네, 안 해봤어요? 요즘 제가 모자이크를 검색해 보니까 그 범죄자들 얼굴 가리는 모자이크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원래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미술 기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이 서로 다른 색종이들을 준비하고요, 그거를 손으로 잘게 자릅니다. 우리 손톱만하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밑그림을 그려놓거나 내가 생각한 그림 위에다가 색을 맞춰서 붙여요. 그래서 이어 붙여서는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건데, 꼭 색종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색깔이 들어있거나 혹은 색이 없어도 잡지나 책이나 이런 곳에서 뜯어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모아서 하다 보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말이죠. 제가 근래에 우리 지역 이곳에서 찍은 사진 한 1000여 장 정도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진 뭐인지 알아보시겠나요, 여러분들? 네. 뒤에도 아마 빛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
확장감사 예배 드렸을 적에 앞에서 우리 교인들만 따로 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본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각자 다른 모양의 조각들을 이어 붙였을 뿐인데요. 자세히 보면 사진 하나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요.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이렇게 각자 뜯어보면은 참 개성이 있고 다릅니다. 공통분모가 쉽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 밖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함께 세우는 교회 성도로 부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융화된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한 조언을 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말이죠. 어떤 조언은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종종 설교를 하고 나면요. 반응을 보여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분명히 한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받은 은혜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되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남녀노소 그리고 교회 자체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양육 아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양육하신다는 게 뭡니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우리가 입고 먹는 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그럴수록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고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4절로 넘어가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침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모자이크 얘기를 잠깐만 더 하자면요. 모자이크로 작품을 만들어 갈 때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색칠하지 않습니다. 그 고유의 색을 그대로 사용하죠. 각자의 색이 완전히 빠져서 무채색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색 그대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붙이십니다. 때로는 그 색깔이 너무 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색깔을 쓰기나 할까? 쓸모없는 색깔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적에 우리 아까 보신 그 장면처럼 마침내 위대한 하나의 교회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에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말씀의 적용을 잘 보시면은 세상 속의 교회 속의 여러 군상들에게 점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교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이 디도라고 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수년 동안 디도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디도를 가르치고 양육했지만 막상 그레데 섬에 성경 표현대로 남겨두었을 적에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반을 다져줍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언행 불일치의 믿음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 생기면 꼭 하나님 탓해요. 무슨 하나님이 보험도 아니고 사고는 내가 다치고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뒤처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그대로의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요, 우리 이전의 모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요, 지금도 이것들과 싸우고 있는 게 현실 아닐까요? 저는 매일 사투를 벌입니다. 이것들과. 어리석은 행동,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정욕과 악의, 미움. 저라고 이런 것에 초연하겠습니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 자라 시어미 되니 시어미 티를 더 잘한다. 며느리가 자라서 시어머니가 됐는데 시어머니 티를 더 낸다는 거예요. 시어미 자리 되니까 며느리 티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면서도 며느리 시절 때 받았던 그 구박을 도리어 더한다는 거죠. 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보이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지거든요. 경험한 게 많아져요. 그럼에도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넓게 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지적질하는 손가락, 이 힐난하는 입술, 이거를 우리는 멈추고 더 감싸 안는 믿음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돌보며 서로 함께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들 지금 만나서 여러분들 제가 좋아 보이죠? 옛날에는 별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저를 방금 이 말씀처럼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3장 3절 이후에 보시면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니까 그나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도 디도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목회자로 세워졌지만 결국 너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야. 그 근본을 잊지 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디도서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는데 아마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볼 때 반복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조금 더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기가 좋습니다. 디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할 것 없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계속해서 디도서에서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책망할 게 없다는 것은요, 책 잡힐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어에서 보게 되면은 고소 고발 당하지 않는 결백한 상태, 그 정도까지를 말합니다. 그냥 꼬투리 잡히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무결한 성도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바로 그 건물이 세워지는데 기반되는 벽돌 하나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벽돌, 빨간 벽돌 보시면 알겠지만은 완전히 무결한 거 사실 없어요. 조금 상처도 있고요. 살짝 깨지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어붙이니까 서로 지탱해 주니까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부서지고 쪼개진 벽돌들이 혹시 그 사이에 있을 때 그것이 많아진다면 건물 전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합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화면과 또는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디도서 전체를 읽고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굳세게 우리가 서서 말하길 원합니다. 말한다는 건요, 내 속에 먼저 내재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지 않은 말을 내뱉는 것은 허황된 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훈과 또한 우리 전체 신앙 공동체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 권면을 반복해서 읽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글에 대해 남겨진 디도처럼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든든히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